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가 어떤 성경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의 그 나이가 대략 한 25세, 25살 때 그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서 살던 그 에스겔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에 관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과 함께 그런 환상을 많이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과 그 소망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활동 마지막 부분에 받은 그런 환상, 즉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 환상을 바꿔서 또한 그 받고 나서 시작되는 환상이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천사에게 이끌려서 성전의 그 출입문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성전 그 문지방에서부터 그 흐르는 그 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은 흘러서 동쪽으로 향하다가 또한 제단 남쪽으로 흘러갔다가 동쪽 바깥문으로 이제는 밖으로까지 흘러나갑니다. 이제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조그만 시내가 되더니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헤엄쳐서 건너야 할 만큼의 넓은 깊은 그런 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강 주변으로 과실나무와 각종 그 열매가 맺어지고 강에는 많은 물고기와 이 생물들이 생겨나고 강 주변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나는 그 역사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즉 살리는 그 생명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은 우리가 성경을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물은 생명수가 되어서 그 주변을 다 살도록 살리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근원지가 어딘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 생명수의 근원지는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성전이었고 성전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내려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강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식수원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강의 여러분들 근원지, 발원지가 여러분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강원도 태백의 이 금대산 자락에 있는 그런 한 연못이 이렇게 우리 한강의 그 근원지, 발원지가 됩니다. 그것의 이름을 검룡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작은 그런 연못입니다. 근데 그 연못에서 구덩이가 그 물속 안에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서 하루에 2,000톤의 지하수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는 한강까지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원지가 있으므로 바로 한강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지, 바로 이 성전,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모인 곳의 헬라어는 시나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의 목적과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한 경배하며 섬기는 그런 한 가지 목적과 한 마음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여러분들 한 마음과 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인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이 여러분들 몇 분이십니까? 세보지는 않았지만 두세 사람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이런 곳, 또한 우리가 각각의 예배를 드릴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놀랍게 임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했지만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장에 가득하였고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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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것은 여러분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이제는 성전에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이사야의 그 마음속에서는 그곳에 있는 그런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분의 이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외치셨던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것은 좀 화려한 것을 보고 또한 보여지 못했던 것을 보았을 때 야, 신기하다, 야,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 충만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망했고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아무리 이사야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입술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된 자신의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로 인해서 이제는 망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는 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러기에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며 회개하며 그들의 심령이 바로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과 영광을 그들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이제는 광야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이제는 그 광야를 지나다니며 이동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은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항상 제사장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성막을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막 주변에서 그 동서남북의 내면에 진을 치고 이동할 때마다 그 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또한 쉴 때에도 그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쉼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과 가까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삶을 바로 이 성막 중심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에서 교회가 가장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가까워야 되지만 마음으로도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교회가 나의 집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멀리 갔을 때에도 생각이 내어지고, 어디를 갔을 때에도 생각이 되어지며, 교회를 갔을 때에도 이 집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집처럼, 자신의 집처럼 생각해야지 남의 집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교회, 그곳에서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수가 흘러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을 계속 측량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은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좀 쉽게 풀이하자면은, 이제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그 성전의 막간 문에서부터 다시 바깥으로 성전의 물이 흘러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천사와 함께 그것을 측량을 하는데 천척을 먼저 측량을 합니다. 이 천척이라는 것은 지금 500m 정도, 대략 500m 정도의 그 거리인데, 먼저 그곳에서부터 500m의 그 거리를 측량했을 때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서도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렀던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내린 물을 그곳에 가봤더니, 발을 담가봤더니 그 물이 발목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부터 천척 500m를 다시 측량하고 내려갔더니 이제는 그 물이 무릎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이 가득 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천척 500m를 다시 측량하고 내려갔더니 물이 이제는 허리까지 이렇게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천척을 측량해서 다시 보니까 이제는 그곳에서는 이제 자기가 걸어가서 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강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강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목에서부터 무릎과 허리와 건너지 못할 그 강의 깊이까지 그 성전에부터 흐르는 물이 그렇게 큰 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신앙도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깊어져야 하며 신앙도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자리에서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리와 신앙의 그 자리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깊은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많은 것을 보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크게 바라보고 많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3층 천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를 바라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큰 은혜와 그 신앙의 자리를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것에 갈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취해야 될 것은 멈추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수 지방에 있을 때 그 목회자 수양회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남면이라는 그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 등산하는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등산은 잘 하지 못하는데 가면서 제가 참 오기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올라갔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금방 올라갑니다. 40분이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도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남면이라는 그 어느 산에 올라가면 그 끝에 등대가 이렇게 있는데 등대까지 가야 될 그런 코스였는데 올라가도 이게 끝이 없는 것이 1시간을 올라가도 끝이 없고 그래서 포기할까 막 그러면서 굉장히 지친 몸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계를 보니까 막 심박수가 나오는데 막 150, 160을 뜨는 것이.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까지 그러면서 오기가 나서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겨우겨우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해서 끝까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그 등대에 이렇게 가게 올라섰습니다. 올라섰는데요. 정말로 밑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졌고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시원한 바람과 또한 그것들을 그 모든 그런 그 남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바다를 보니까 너무나 제가 바다에도 살았지만 그렇게 바다가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었지만 올라오기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것도 좀 쉽지 않고 힘들었는데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욕심내지 말고 왜 올라갔어 힘들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근데 속으로는 쟤는 그랬죠. 목사님들은 그 화려한 그 광경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못했지만 그렇게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느끼고 보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어가지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도 있지만 그곳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은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물질도 여러분들 있으면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과 믿음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길 원하며, 내가 방언을 말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또한 영적인 그런 예언의 은사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더 귀한 것들을 갖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여러분들, 에스겔도 이렇게 보았죠. 갈수록 이렇게 깊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강물을 이 에스겔은 보게 된 것입니다. 발목에서 시작해서 갈수록 깊어져 걸어갈 수 없을 만큼의 강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지금의 그 신앙에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면서 깊어지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이 생명수의 그 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것인데, 오늘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그곳에 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며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그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은 여러분들 비록 작은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흐르면서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여러분들 흘러서 그곳에 광야라고 하는 그곳을 흘러가지만 거기서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침으로 광야를 지나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결국에는 큰 강과 바다를 살리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이 본 그 큰 강을 이루며 나무와 동식물을 살리게 한 그 생명수는 첫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삶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영원히 살아야지 진정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힘을 얻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신학교 때, 그때 이제는 어떠한 그런 뜻과 마음이 있어서 이제 금식을 하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는데, 오살리 기도에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며칠이 지나니까 너무나도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하루 이틀을 지나고 3일째가 되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수첩에 적기 시작합니다. 뭐 먹어야지, 끝나면 뭐 먹어야지. 그러면 수첩에 적으면서 막 리스트를 막 적었는데, 너무나도 힘이 없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그것은 하루에 4번씩 드리고 금요일날 5번을 드리는데, 그래도 신학생이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힘이 없을 때에도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났던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박수도 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박수도 못 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막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만 마셔도 힘이 생겨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육신이 사는 것이 진정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영혼이 살아야지만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모세가 먼저 이야기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가져야 될 것,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로 가지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그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죄된 것을 다시 생각나게 되며 그 죄된 것이 도려지고 깨매어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영혼은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그런 강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어떠한 그런 심리적인 치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리하여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며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은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다시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또 이 생명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즉 죽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물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영원히 목마른 자,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그 영혼의 그런 목마름, 갈증,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어가지 않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삶이 죽은 삶일 줄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멸망받아야 했던 자신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계속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는 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나는 그 힘은 놀랍도록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엔기드와 에네글라임은 사해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사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해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죽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물이 존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가보면 여러분들 거기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고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붕붕 떠 있는 이 관광객들을 많이 봅니다. 도저히 어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사해 이 바다는 어부들이 서로 다투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그 사해 바다에 이루었을 때, 그까지 갔을 때 그곳에 죽어갔던 그 바다가 이제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이 없이 소망을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생명수는 모든 것을 살리며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넉넉하게 살리는 회복케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광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절애가 되리라. 여러분들 그 성전에서부터 나온 그 흐르는 생명수가 결국에는 그 강 또한 그 모든 생명, 그 모든 나무들을 살게 만드는 그런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시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열매가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 열매가 열며 그 성소를 통해서 그 나온 물을 통하여서 열매 먹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나의 삶이 힘들고 지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그 선물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통하여 다시 살리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